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라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절실한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의식과 형식에 의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생활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하루 이틀도 아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며 사람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많은 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모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치료의 주에 대해 얘기해 주었나 봅니다. 소문이라고 했으니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탄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 복음 듣기를 사모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확정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듣고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언젠가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친척 한 분이 암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한 후에 그 친척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가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암에 걸린 이분은 그 친척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참석 설교를 듣고 결신을 했습니다. 신유의 시간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맺은 것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역사로 암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죽는다던 사람이 죽음의 기한을 극복하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가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굳게 믿었으므로 새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것은 그녀가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나는 성경을 잘 압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는 물거품과 같아서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해나 또는 막연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주, 치료의 주,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낫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에 쏘는 믿음이 그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이성을 초월한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생겼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믿음을 얻고 멀리서 예수님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즉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동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도 두렵지 않은 대상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재의 환경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믿음을 갖고 결행했습니다. 12년 동안 앓던 질병 때문에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저지로 주저앉고 말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쏟아져 내림을 이 여인은 체험했고 그 즉시 12회를 앓았던 혈루병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을 얻고 얻은 그 믿음을 통해 운명이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양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12회를 실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은 범사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하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꿈꾸며 단호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주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입고 건강한 영과 마음과 몸과 가정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